기대와 달리 이 미국 생활이 참 무료하고 재미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뭔 재미로 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갈 데도 별로 없고 또 할 일도 별로 없는 거예요. 놀이 문화도 별로 없고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미국 목회를 하면서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건강하고 재밌게 산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로 가족들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가족들이 함께 자연을 느끼고 운동과 레저를 즐기면서 그렇게 나름의 행복을 추구하며 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 활동들 가운데에 제 기억에 남는 것 하나는 계절이 되면은 과일을 따러 가는 일이었어요. 피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체리를 따는 것은 체리 피크, 그렇게 피치 피크, 복숭아 따는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였어요. 어찌 보면 그게 재밌나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 5월에서 한 6월쯤 되게 되면은 이런 자두, 그 다음에 복숭아, 체리가 이렇게 나요. 근데 캘리포니아, 제가 갔던 그 캘리포니아는 날이 따뜻하고요. 그리고 건조합니다. 그리고 땅이 아주 비옥해요. 그래서 이 과일이 얼마나 달고 맛있을 뿐만 아니라 큰지 몰라요. 정말 커요. 그러면서도 맛있습니다. 그래서 농장에 가서 거기서 맛있는 과일들을 마음껏 따먹는 거예요. 다 공짜예요. 다 따먹고 나올 때는 내가 따먹고 싶은 것만 골라서 통에다 담아가지고 나와서 그것만 무게에 달아서 계산하고 나오면 돼요. 그리고 이제 갈 때에 바베큐 준비를 해갑니다. 고기를 이렇게 준비를 해서 거기는 이제 공원에 가면 다 이렇게 바베큐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바베큐를 구워 먹고 오면은 한때를 온 가족이 행복하고 즐겁게 그렇게 보내고 돌아왔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문화는 달라도 사람은 누구나 기쁨과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무엇의 기쁨과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십니까? 요즘 코로나19 감염 예방 때문에 사회적 거리 두기를 우리가 실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만날 일이 아무래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토록 바랬던 저녁이 있는 삶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참 행복해야 될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래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디 모임이 없으니까 집으로 가는 거예요. 집에 갔는데 좋은 것 같으면서도 왠지 좀 어색하고 안 했던 걸 하려니까 어색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좀 무료하기도 하고 무기력감도 느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내다가 보면은 아마 이러한 삶의 스타일에 대해서 우리가 익숙해지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또한 삶을 아마 찾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도요,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것은 우리가 다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영생 받으셨죠?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 곧 기쁨과 행복이 있는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비결을 여러분 배우셨습니까? 존 맥스웰 목사님은 기쁨이나 행복은 추구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올바른 원리를 따라 살아갈 때에 자연스럽게 생겨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즉, 기쁨과 행복은 올바른 원리를 따라서 살 때에 생기는 열매요, 부산물이라는 거예요. 그 올바른 원리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서 하루하루 순종하며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혀지고 그 열매로 인해서 우리가 기쁨과 행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올바른 삶의 원리를 쫓기 전에 먼저 기쁨과 행복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마치 씨도 뿌리지 않고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일이에요.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배우고 그것을 계속 지키며 살아야 되는데, 그 열매로서 기쁨과 행복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오는 것인데 그 과정을 다 무시해버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참 기쁨과 행복이 올 수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충만한 삶은 우리가 다 원하면서도 날마다 있어야 될 말씀과 기도의 삶이 없는데 우리에게 어떻게 영적으로 충만한 삶이 허락될 수 있겠습니까? 말씀과 기도 생활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서야 어떻게 우리가 그 뜻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과 기도의 부재는 결국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이 세상 것, 찰나적인 재미를 추구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결국에는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말씀과 기도의 삶이 빠져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삶 속에서 참된 행복과 기쁨을 원하신다면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가 가져온 저녁이 있는 삶, 온 가족이 함께 말씀과 기도의 삶을 되찾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 생활을 회복할 때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잠재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 모든 축복과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바로 그와 같은 복을 우리에게로 가져오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것이고 그러한 과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것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인터넷의 바다라고 하는 말을 쓰죠. 그래서 이 인터넷을 정보의 보고다, 정보의 바다다 이런 얘기를 쓰는데, 만약에 컴퓨터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아무리 그 온라인상에 인터넷에 정보가 많이 있어도 우리는 그 정보를 얻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접속해야 돼요. 인터넷에 접속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접속해야 돼요.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기고서야 어떻게 하나님의 그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겠으며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복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접속하십시오. 하나님과 연결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예수님은 이 관계를 설명하기를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다. 그리고 우리들, 예수님을 믿는 너희들은 가지다. 그리고 하나님은 농부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농부가 이제 봄이 되어서 열심히 씨를 뿌리고 모종을 하고 여러 가지 바쁜 그런 이제 시즌이 가까이 왔는데, 농부가 땀 흘려서 나무를 심고 정성스럽게 가꾸고 농사를 짓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취미로 합니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열매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 농부의 관점에서 볼 때에 포도나무 가지는요, 딱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긴 가지와 짧은 가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열매 맺는 가지와 열매 맺지 않는 가지가 있을 뿐이에요. 농부의 관점에서 보자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농부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은 직분자와 비직분자로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와 평신도로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남전도회와 여전도회로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주님 앞에서 열매 맺는 제자와 열매 맺지 못하는 신자로 나눠진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맺을 열매가 과연 무엇입니까?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가 뭘까? 요한복음 15장 9절로 14절에 의하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열매 맺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 계명은 무엇을 말하느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계명이고 이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열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서도 14절에서도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 그것이 새 계명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은 모든 계명을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의 제자로서 사랑하며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의 절정이요 최고봉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물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어요.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사역의 핵심도 사랑이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사랑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희생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아무리 헌금을 하고 아무리 시간을 들이고 아무리 봉사를 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진정한 열매는 그래서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요,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랑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할 수 없는 사랑을 주님은 우리에게 하라고 요구하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이 사랑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그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은 성령 충만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의 열매가 사랑인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내적인 열매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나오듯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9가지 열매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요 인격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닮아감으로써 사랑하는 그런 내적인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은 성품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혀지면 두 번째 열매가 맺어지는데, 그 열매는 우리의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되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전도예요. 전도는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이에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말해주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성령의 외적인 열매입니다. 전도는 우리가 삶 속에서 자연스럽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삶으로도
드러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평생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여러분 내어놓으실 열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여러분 하나님 나는 이러한 학위를 땄어요 라고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이렇게 많이 돈을 벌었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내세우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이와 같은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내세우겠습니까? 내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이 있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 우리가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시키고 예수님의 제자를 만든 사람들, 이 사람들을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것에 내가 순종해서 그렇게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이 영혼들을 주님 받아주십시오. 우리는 주님 앞에 그렇게 내세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로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할렐루야. 바로 나를 통하여 구원받은 그들이 나에게 면류관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영광이요 기쁨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도 사도 바울과 같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성령의 내적, 외적 열매가 곧 사랑의 열매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무리 교회가 어떤 슬로건을 내걸고 부흥에 대한 전략을 이야기하고 비전 선언문을 외쳐도 거기에 사랑의 열매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부흥의 전략과 노력이 있어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랑의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사랑의 열매를 맺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이 열매를 맺어야 합니까?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따르면 우리가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열매 맺는 것이 가진 우리의 존재 목적인 거예요. 우리가 열매 맺어야 하는 이유는 긍정적인 이유와 부정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긍정적인 이유는 우리가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을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만 기쁘신 것이 아니고 그 기쁨이 우리 안에도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과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 맺는 삶이 가져오는 부산물이에요. 주님은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고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능동적이고 또한 적극적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고 또 우리에게는 기쁨이 충만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의 기쁨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삶을 재미를 추구하는 삶, 쾌락을 추구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삶에서 재미를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면 그 영혼은 결국 피폐해지고 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재미가 아니라 기쁨을 추구해야 돼요. 영적인 기쁨, 영원한 기쁨,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참된 기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한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열매 맺어야 하는 부정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무서운 심판이 있기 때문이에요. 본문 2절을 보십시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데 어떤 것은 열매를 맺고 어떤 것은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러면 농부가 어떻게 할까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가차없이 잘라버려야 돼요. 왜 잘라버립니까? 자양분이 쓸데없는데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것을 잘라버려야 열매 맺는 열매가 더 크게 열매를 맺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열매 맺는 입장에서는 기쁜 일이지만 열매 맺지 않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은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농부는 가지를 더 깨끗하고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도 해주고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이 가지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6절에 보면 그렇게 가지치기를 당한 가지들은 어떻게 돼요? 모아다가 땔감으로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이것은 심판이 아닙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그 자체가 죄악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람이 열매 맺을 수도 있고 못 맺을 수도 있지가 아니에요. 그 열매를 위해서 주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찾으시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오랫동안 열매를 강조하지 못하는 우를 범했습니다. 열매를 이야기하면서도 그것이 교인의 수에 거의 동의어로 쓰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직 믿음이 강조되면서 나온 그러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믿음을 강조한 사도 바울이나 종교 개혁자들의 상황에서는요, 오직 믿음을 강조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말이 틀리다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열매를 요구하고 계시고 열매를 맺을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열매 맺지 않는 가지, 그 가지는 가지치기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많은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선교 120년에 10만 교회가 세워졌고 1천만 교인을 자랑하지만 우리가 과연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교회였던가, 그런 열매를 맺는 성도였던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코로나19의 큰 전파자로 우리 신천지가 주목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비판자로만 서 있으면 안 됩니다. 왜 그들이 그와 같이 되었는가? 교회가 정말로 교회답게 그와 같은 역할을 감당했다면 그들이 신천지에 가서 기웃거렸을까? 그들 대부분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말은 교회가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었구나.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열매를 맺는 교회가 아니었구나라고 말해도 그게 틀린 말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신천지가 이번 사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될 거예요. 한국교회가 그들을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들에게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사랑으로 그들을 받아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로 세워져 있습니까? 우린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그런 교회인가? 그러한 성도인가? 열매 맺는 삶이 없다면 우리가 이룬 그런 화려한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제는 열매를 생각할 때입니다. 열매를 맺을 때입니다.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가지가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거해야 돼요. 나의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해야 돼요. 다른 말로 가지는 그 나무에 딱 달라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지가 열매 맺는 길은 그 한 가지예요. 가지가 낑낑댄다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딱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가지의 본질은 따로 독립해서 존재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가지는 나무를 떠나서는 열매는커녕 생명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와 주님의 관계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가 같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유기체적이라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떼어지는 순간에 죽어버리는 관계인 거예요. 이것이 크리스찬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열매를 맺겠다고 아무리 열심히 뛰어다녀도 그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다툼과 분쟁뿐일 것입니다. 만일 가지가 스스로 존재하겠다고 나무에서 뛰어내리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열매는 고사하고 생명도 유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땔감으로밖에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좋은 달란트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아무리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아무리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어도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열매 맺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밖에 서성거리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정착하십시오. 정착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그래서 믿는 것, 이것이 거한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그냥저냥 아웃사이드로 교회를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녀도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는 신앙생활은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해요. 늘 그 자리예요. 믿음의 정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신앙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교회에 소속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교회인 우리들은 이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몸의 지체들인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일원이 되어져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의 방관자로 교회에서 손님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여전히 허무의식과 이방인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매 순간 주님을 기억하고 의지하며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멀어져 있었다면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려면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셔서 정착하셔야 돼요. 함께 하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은 예수님과 결혼해서 임신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열매예요. 여러분이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 거기에서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요. 성령의 내적 열매, 외적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사랑하여 만난 두 부부가 서로에게 부끄러움이 없고 감출 것이 없듯이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이룰 때에 그 안에 사랑이 넘치고 또한 자녀가 태어나고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듯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막힘이 없는 거예요. 감추인 것이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삶 가운데에서 그 친밀한 삶 가운데에서 우리는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라고 하는 것은 늘 쌍방적입니다. 나 혼자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마음이 열릴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4절 말씀에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도 주님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오늘 본문 7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담대해지고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도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왜? 그 기도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서,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란다? 이것은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도 없으면서 자기의 기쁨만을 위해서 구하는 정욕적인 기도가 되기 쉽기 때문에 그 기도는 응답받기 어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주님을 적극적으로 믿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또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열매 맺는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19가 가져온 이 저녁이 있는 시간, 또한 자신을 돌아보는 이 시간이 열매 맺는 제자로서 다시 한번 자신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열매 맺는 제자입니까? 아니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행복과 기쁨을 추구해도 이 세상에서 그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제자가 될 때에 우리는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진정한 제자로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세상을 유익하게 하고 우리도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참된 제자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결단하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저희들 나오고 계셨사오니 기쁨으로 주님을 찾고 예배하는 귀한 시간을 살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어짐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더 이상 아버지 기쁨이 없는 삶, 아버지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